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혼자 힘으로 살 때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든 어떤 내 인생이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인간이 아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보이는 것밖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역사가 다 나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진실과 정직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100배 1000배, 10,000배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은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여기에서 이번 집회 주제인데요. 인생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끝,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악이 뭐냐면 내 생각이 악이에요. 내 생각이 악, 내 생각이 죄, 내 생각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는 반대,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불신앙,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지식대로 사는 거, 배운 대로 사는 거, 상식대로 사는 거, 내 경험적으로 사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 이것을 혼으로 산다. 이게 혼,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주인된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 즉 인본주의적 사고, 이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와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박순의 인생이 국민학교를 1년도 제대로 못 다닌, 제가 말해요, 이걸 늦게 밝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밝히면 강사의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혼으로 바라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세상 기준으로는 꽝이지만은 완전히 제로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 작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생은 이렇게 못 배워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이것이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 배워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배워야 믿음을 잘 갖는다, 잘 믿는다 아니다. 배운 거와 상관없다. 글씨 몰라도 된다. 제가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글씨 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못 배워도 상관없어. 글씨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런 거 몰라도 기도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기도하기에 늦은 자는 없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이거 불신앙이야. 왜 기도 안 하나? 기도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어봐요. 왜 기도 안 하겠노? 표준으로 할게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도 많은 사람은 믿음의 허상을 믿어요. 믿음의 허상과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줘서, 절절히 믿어줘서 내 생명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진짜백이라면, 믿음의 허상은 자기가 필요해서 믿어, 종교적으로 믿어,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건져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거는 믿음의 허상이죠. 자기가 만든 믿음이니까. 내가 만든 믿음은 우상이고 종교고 허상이고 껍데기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생각만 해도, 고백만 해도,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요게 진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회에서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이제 오늘 첫 시간, 오늘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 축하해요.
첫날은 4일 중에 하루를 빠져야 돼. 첫날은 빠져도 돼. 내일부터는 빠지면 안 되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 그 오늘 와버릇이 어쩌냐? 은혜 받고 내일부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도 못 먹고 똑바로 왔어요. 4시간 반 차 타고. 네.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 속에 믿음은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믿음을 관념으로 이론으로 아는 건 아무 감동 없어. 눈물 없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거는 똑바로 볼 수 없어. 믿음을 어떻게 느끼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내 관점이란 자체가 이미 출발이 틀린 거예요. 내 관점이란 자체가 이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분의 눈을,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뜻 이거를 늘 느끼는 자는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아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는다고. 죄악되게 살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의 눈을 내가 느낀다는 것이 이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 것,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아니면 나는 내대로 사는 거 관계없지. 여러분이 아무 반응 없으면 제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길이 열려서 기도할 때는 이 길이 더 달려가는데 기도가 중단되면 이제 사람은 점점 이제 혼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염려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이 육이라면 우리 눈으로 봐야지요. 영이시니까 지금 이곳에 계셔도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찬양을, 예배를 정말 우리 야겐 보아스의 이 가슴의 특성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죠. 그리고 이 성의 이 모든 말씀과 이 집회와 메시지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선포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재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현지적 생방 하나님의 실시간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나를 향한 말씀이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이 집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준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회를 가보면 저 혼자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게 다 가도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많든 적든 은혜 받는 말씀이 100% 아멘으로 받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시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눈 마주치면은 제가 말씀이 그냥 저도 이렇게 되고 그냥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이러면 저도 말씀이 막 더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마주치면 저도 은혜 받는 눈빛을 더 보고 싶지 막히는 눈빛은 안 보고 싶어지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그냥 이 집회를 가면은 어떤 교회든지 막 며칠 동안 아주 이 눈에 이 찍힌다, 눈에 밟힌다, 눈에 내 속에 들어오는 영혼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끝나고 가도 하나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긴 시간을 며칠 동안 집중으로 봐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근데 이제 처음 저를 보면 말하기 전에는 도시에서 온 줄 알다가 저를 목소리 들으면 얼굴하고 틀리네 이러다가 또 내용을 계속 하면 갈수록 엄청난 수준이 떨어지네. 갈수록 이제 처음 느꼈던 이미지가 점점점 이래가지고 이제 별 볼 일 없네. 이제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런 자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만 여러분의 가슴에 남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써주실까? 저는 이제 온천교회를 오면서
참 15년도 넘었던,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연도를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10년 이전에, 2010년 이전에 다녀간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안영원 목사님 계실 때 왔던 교회를 다시 오게 된 부분이 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다려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번 성에 은혜 받는 자답게 받아봅시다. 축복받는 자답게 받아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의 결론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수단 삼지 말고 기도는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살기 위하여 기도한 자는 기도가 수단이 된 거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받은 거고, 기도하기 위하여 사는 거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내 인생의 목적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혼으로 생각하고, 혼이 인본주의고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혼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여전히 혼이고 내 생각, 내 중심, 인본주의, 내 육의 생각, 요 기준이 이렇다면 길이 다른 길이잖아요. 영의 길과 혼의 길은 길이 다른데 반대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내 생각을 꺾고 혼을 꺾고 내 기준을 꺾고 나는 꺾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아는 분이 많이 있겠죠. 버나드 쇼가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 예, 없는 게 정상이요, 있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왜? 누군가가 준 거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 돈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이 돈 버는데 낭비한다. 이것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없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배고프고 뭔가 없어야,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제 이 집회가 앞으로 진행되겠지만은요,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운명적으로 이미 제로에서 출발했고 끝난 상태에서 출발했고, 학벌이 없잖아. 벌써 1년도 학교 못 다녔다 그랬으니 학벌이 제로에다가 이 환경적 요소, 운명적 요소, 모든 것이 전부 제로예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배운 사람, 부모 잘 맞는 사람, 젊어서 돈이 있는 사람, 초장에 막 아주 아스팔트 길을 막 완전히 뭐 초고속으로 달렸던 그 시절, 제가 쳐다보지도 못했던 내 또래의, 예를 들어 지금 하늘같이 위에 있고 저는 저 밑바닥에 거지 같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평생을,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고 무릎으로 땅바닥에서 기어 올라가는 이런 인생과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초장에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암만 잘 나가도 인생은 반드시 일생을 사는 중에 반드시 수렁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한 번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장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 인생에 정말 패뱅이 처진이 길바닥에 던져버린 그거를 일찍이 겪어버려. 고난의 백신이 생겨. 겁나는 게 없어.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날에 뭐가 부럽고 이거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예, 그 젊은 날에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막 뜨겁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요. 인생을 말해요.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15년 전에는 젊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15년이 넘어버리시겠네. 앞자리가 6자가 돼버렸어요. 예, 이만큼이 돼서 이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제가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제 머리 있어서 배워서 뭐 자격이 있어서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사와 아무것도 없이 기도밖에는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이 살아온 인생과, 이걸 지금 이만큼 살아와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위로 잘 나가고 뭐가 잘 나가고 스펙이 잘 나가고 뭐가 막 이게 있죠. 막 이게 어디서 콜 이런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의 길을 뚫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거, 죽도록 기도하는 거, 이 길보다 더 빠른 길 없어. 예, 이만큼 살아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코 허상이야. 인생은 여기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가치 없어. 몇십 년 지나가봐 분명히 가치 없어. 그런데 그것을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몰라요. 그냥 보이는 허상이 멋져 보여, 잘 나가 보여, 부러워, 이게 성공해 보여. 아니라고. 어떤 성공도 반드시 실패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봐야 돼. 내 안에 영의 세계를 채우지 않으면 소용없어. 영의 세계의 순도, 내면적 농도,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겉으로 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 아는 사람 여기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믿음. 근데 하나님은 나의 내면 영적인 농도를 0.5% 믿음이 희석이고 다 죄로 찼다. 다 죄로 찼다는 표현은 내 생각으로 찼다, 내 기준으로 찼다, 인본주의가 다 찼다. 믿음이 10%요?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90%가 내 생각이고 죄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숨을 안 쉬었네. 저만 바빠. 살살 할까요? 점심도 안 먹고 뭘 그렇게 힘이 나노? 좀 좋아서 그래요. 은혜 더 많이 끼치고 싶어서. 할렐루야. 저쪽에 계신 분은 손해요. 이렇게 잘 안 보잖아. 저쪽에 계신 분 내일은 꼭 미리 오셔서 제일 비싼 자리를 잡아요. 저 구석에 있지 말고. 어쨌든 이 영적인 레이저를 받는다는 건 아주 심령이 뚫려요. 이 불이 달라요, 사실은. 이거 지금 표가 얼마나 비싼 표인데 저 뒤에 제일 싼 자리에 왜 가? 주여. 왜냐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의 자세가 달라야 돼. 양보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날이 맨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몇십 년 훈련시켜서 이 자리를 다시 허락하실 때는 아주 막 작정하고 대대적으로 은혜 받기로 이렇게 사모하고 이래야지. 뭐 뒤에 앉아 좀 들어보고. 주여. 믿음은 태도와 자세에서 결정지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믿음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있잖아, 하나님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도 크지만 하나님은 이 집회를 통하여 주실 복을 결정한다고.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받을 축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힘쓰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50, 60, 참 70을 되돌아보면은 남는 게 뭐냐? 평생을 소유에 미쳐서 살아도 소유한 게 없다고. 이것이 문제로다. 그럼 마귀에게 도적 맞은 인생이요. 결국은 소유도 모하면서 뭘 소유에 미쳐 사냐? 존재가 채워져야지. 이 믿음은 영적인 농도를 올리는 거에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집사님, 권사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분이고 몇 년 된 기냐? 길이가 믿음 아니라고. 그 길이 속에 진짜 배기는 내면적 농도. 이 농도가 어느 만큼 나를 꺾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인본주의 사고를 버리고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적인 농도를 끌어올리는 이 부분이지 길이가 아니라고요. 부피가 아니라고. 내면적,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면적 농도다. 이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과 죄와 육의 생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욕심내는 게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이렇게 참 특성으로 이 자리 특별히 또 내일 되면 바쁘다고 또 어디 갈까봐 걱정돼서
예, 그러는데요. 이 젊은 날에 이 농도 채운다는 게 매우 힘들어. 젊은 날에는 속이 안 차는 시기라서 절대로 야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판단력이 없는 시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 만나는 이런 영의 세계 젊은 날에 눈을 뜬다면 그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젊은 날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다 경험하고 바닥을 쳐보고가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왜 고전서 책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살아보지 않은 내가 먼저 살고 영혼의 액기스를 담아서 남긴 파스칼의 방세라든가 이런 이 고전서 많은 이 영혼의 책들을 읽으면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먼저 살다 간 영혼의 이들의 정말 이 뼈와 같은 정말 영혼의 눈물과 같은 그 책을 읽으므로 간접 인생을 경험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헛되게 살지 말아야지, 내 인생을 함축시켜 내 인생의 젊은 날에 더 내면적 이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책을 읽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나는 내 내면이 채워져 가기 때문에 헛된 거에 마음이 덜 흔들리고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가치 있고 내면의 내면적 밀도가 아주 더 촘촘한 인생 사고력, 바라보는 영적인 이 눈, 이 모든 부분이 다르지요. 껍데기만 교회 다녀. 또 하나가 우리 함정이 뭐냐면 재능에 속지 마라. 내가 뭘 잘한다고 하는 게 함정이에요. 기도 안 해도 잘해? 이거는 과연 그건 타고난 재능인데 그가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그의 내면이 죄로 차 있다면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감동시키지. 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진실과 정직. 하나님 앞에 내면의 문제가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내면의 바탕 위에 직분이 있어야 되고 내면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내면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면적 바탕 없이 아무리 뭘 잘해도 그거는 허상이라고. 믿음은 허상과 진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진짜와 가짜밖에 없어. 믿음은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니면 가짜 둘 중에 하나요. 그럼 가짜라면 어쩔 것이요. 아무 일이 없지 뭐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요. 교회는 다니고 그럼 세월만 흘러가.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까요? 내 뜻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뜻만 구한다는 건 혼으로 기도하고 인본적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지. 예, 그래 한 번만 알아들으시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은 영의 길인데 나는 육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이 집회는 오늘 첫날은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내일부터는 이 집회는 아주 영적인 집회로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나버려요. 왜? 이 집회가 딱 끝나보면 정말 절절히 나의 내면 심령 폐부를 완전히 다 뒤집어서 이게 진짜 이 영적 세계의 가장 센터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가 왜 들어갔나?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그냥 부패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데 심히가 들어갔다는 건 이 완전히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을 거치지 않고는 죄로 갈 수 없고 내 마음에 거치지 않고 여기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이 마귀는 마음을 점령한 뒤 죄를 짓게 막은 내 영혼을 더럽힌 뒤 죄를 짓게 만들지. 죄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내 영혼은 먼저 더럽혀졌다는 거지.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행동으로 죄가 나타날 리가 없어. 영혼이 먼저 무너진 뒤 행동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영혼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내면을 지킨다, 중심을 지킨다 같은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있고 따라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야, 저는 이 질문보다 성경에서 더 예리한 말씀의 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제가 펴놓고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야, 이보다 더 질문이 더 획기적인 물음이 어디 있어요? 너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하라. 스스로 판단하여 네가 진짜냐 가짜냐 대답하라. 확정하라.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예리한 칼날 말씀의 검,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도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너의 마음이야. 이 썩어진 곳에 복을 달라고 하지 말어. 죄부터 죄의 주머니를 찔러서 다 터뜨려. 죄의 주머니를 찔러서 죄부터 털어내. 그럼 하나님이 제가 지난 코로나 동안에 집회를 이제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집회를 가고 한 달에 한 주, 길면 2주 정도를 멈추고 이럴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뭘 했느냐. 영혼의 시간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2번을 썼어요. 한 번을 다 쓰는데 그냥 막 빨리 쓰는 게 목적이 만년필로 정자로 매우 반듯하게 이 제일 두꺼운 노트 2권이 구약이 2권이고 신약이 1권이에요. 대장정 1번을 썼는데 얼마나 말씀에 산을 넘고 왜 한 말씀 뭐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 한 산을 큰 산 작은 산 큰 산 작은 산 넘는 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66권이니까 이걸 대장정을 썼는데 계속 코로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주 내지 2주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20년 동안 너무도 이렇게 코피 터지도록 바쁘게 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 시간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영혼의 갱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성경을 2번을 쓰게 된 거예요. 너무도 저 혼자 놀래요. 할렐루야. 제가 한 말씀에 딱 꽂혀서 바로 한 가지만 목숨 걸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사람은 영적 지수가 어디서 올라가냐? 거룩 지수가 영적 지수예요. 사람은 이 거룩의 순도가 올라간다는 건 영적인 순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거룩의 영이 내 안에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게 힘쓰면 따라합시다. 행복은 선물이다. 행복하려면 거룩을 잃어버려. 거룩하길 힘쓰면 행복은 선물이요. 세상 사람은 행복이 목적이다. 죄도 지으면서 돈이면 다요 먹으면 행복에 맞춰서 마귀가 준 거짓 행복에 일생을 걸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영의 세계는 이 내면이 죄를 뽑아내고 거룩의 영으로 돌아가야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거룩하지 않고는 영이 순결할 수가 없어.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거룩의 표대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거룩의 영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져서 믿음의 행위가 감사함으로 섬기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드리고 싶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행동 많이 하고 섬김과 봉사가 많으면 자동으로 믿음 좋은 줄로 보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의 내면은 그냥 죄로 가득 찼지만 사람이 보기에 의를 행하려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함정인데 인간은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죠. 항상 함정이야. 영의 세계는 눈을 감아야 돼. 보이는 걸 차단해야 돼. 하나님을 눈을 감았을 때 만나요? 할렐루야. 배가 약간 고파져요. 살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산골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겉으로 보기에 고생이란 고생을 죽도록 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여러분이 고생 좀 해서 이번에 한번 붙어봐요. 누가 더 고생 많이 했는지.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을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이런 말을 그냥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난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인생을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생을 아무리 해도 고생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요. 근데 세상에는 자녀를 이길 부모 없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어. 세상과는 반대요. 믿음의 길은 부모의 기도는 씨앗이고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능력이죠. 근데 어떤 애 있어도 자녀의 영혼은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겨 그냥 최고 좋은 학벌이 최고 좋은 탁월한 세상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는 실력이 있던가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던가 둘 중에 한 개는 있어야지 인생을 살지. 아무것도 없어? 꽝이요. 꽝이 되지 말라고.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럼 자 일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있던가 내가 가진 게 있던가 한 개는 있어야지 되는데 드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도 헛되게 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저는 모르는 일이고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50에 저를 낳았는데 옛날에 50은 60이 이빠이요. 그래서 한갑잔치가 아주 예전에 셌잖아요. 근데 60이 이빠인데 50에 저를 낳으시 이게 날 아가 아닌 거죠.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일찍 해서 3남매를 두고 호랩이에요. 저희 엄마는 인물이 참하시고 고운 분인데 연지곤지 찍고 부잣집 외동 아들에게 시집을 가요. 여기서 이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전혀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신 두 분은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인생으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런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해가 가서 보름이 되니 남편 되는 분이 일본 징용을 가야 한다고 영장을 내놔요. 그리고는 옛날에는 뭐 말도 제대로 못 해보고 수줍어서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제 부잣집에 시집은 갔는데 그냥 이래 가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 왜 알았겠노? 그냥 제대로 쳐다보도 뭐하고 수줍어서 의에 제대로 붙잡아보도 뭐하고 뭐 말 한마디도 뭐하고 남편은 가고 세월이 흘러서 7년이 지났는데 맨날 시어머니가 불공만 드리라 그래. 남편이 살아 돌아오도록 그것만 시켜서 불공만 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7년이 되었을 때 죽어버려. 시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죽어서 그저 시아버지가 공식적으로 호래비가 돼서 둘이서 또 몇 년이 흘러가요. 그리 옛날에는 한번 가면 끝이라고 자유가 없던 시절에 어느 날 내 마음에 근심이 깊어지면서 엄마가 이렇게 살면 뭐하노? 옛날에는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었지만 우울증은 있었지. 이름을 몰라서 우울증인 줄 몰랐지. 옛날에는 병명도 없는데 요새는 왜 그렇게 많은지. 희한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이 왜 그러냐면 보험을 타려면 병명을 만들어야 된대요. 명이 있어야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었을 때 이제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저 아까운 새댁이 그냥 뭐 그냥 맵시, 솜씨, 마음씨 다 갖춘 저 아까운 새댁이가 어떻게 또 자기가 낙도 없고 저 시아버지 눈빛으로 하루 해가 뜨고 지고 늘 눈지캠이 시아버지가 이 아들이 병신돼서 돌아오더라도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 눈빛 하나로 강렬한 눈빛으로 시아버지 눈빛으로 며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죽음을 택할까 봐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여차저차 떡을 했는데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래가지고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왜냐면 애만 목숨 베릴까 봐 그냥 네가 죽는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호래비가 아가 하나 있는데 집도 좋고 땅도 있고 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맨날 며칠을 또 밤새우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아버지가 잠드는 걸 기다리고 다른 길이 없이 확인할 길도 없고 말 듣는 건 그 아줌의 말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인생에 밤을 새워 고민하고 운명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밤 12시 옛날 당산나무라고 시골에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아줌매랑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오밤중에 톡 깨버려? 예, 저희 엄마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모르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아줌의 말만 듣고 왜냐면 확인할 길은 없지만 평소에 그 아줌매를 믿었다는 거 하나로 신뢰가 그래서 이제 막 밤새도록 제 만디를 넘어서 군 단위가 다르게 그 다음 어떤 군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데리고 간 아줌매가 기억하는 어떤 집으로 간 거예요. 어느 박씨 집에. 근데 그 사는 사람이 딴 사람이 나와서 이 집이 우리 집 된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어머나 아니 요 살던 박씨는 어디 갔냐고 말도 마라 아주 그냥 마누라 죽고 아 데리고 혼자 살지만은 노름에 미쳐가지고 있는 땅이고 집이고 전지 몽땅 다 날리고 평생 갚을 또 못 갚을 아주 빚이 절갑이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그냥 뭐 누가 보이 뭐 귀신같이 해가지고 있다는데 이 사람이 사는데 안 나온 지 몇 년이 됐고 어느 산속에 있다고 말만 들었지 뭐 본 사람은 뭐 한둘이가 봤을지 이러면서 상상을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꽃 같은 새대기를 나무집 새대기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아줌마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거는 너무 뜻밖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산속을 찾아가서 한번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한다고 어마어마한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운막 돼지우리보다 못하게 져서 거기서 왜냐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기어 나오지 않고 산속에만 있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기인보다 더하게 뭐 나는 자연인이다면 비교가 안 되게 상상이 안 되는 그 속에서 진짜 셋을 데리고 말할 때는 하나라고 말했어요. 가서 보이 뻥튀기가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와 기절한 거예요. 완전히 왜냐면 원래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데다가 원래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년을 산속에 방치돼서 살아버리시 어찌 됐겠어요. 완전히 25살 많은 집에 있는 시아버지 뻘로 이분이 말이에요. 그 산속에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데리고 간 아줌매가 나는 진짜 몰랐다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랑 같이 가자. 내가 시아버지한테 무릎을 밤새도록 꿇고 석고대죄 하더라도 내가 너를 원상복귀 시킬 테니 너를 놓고 갈 수는 없다. 부잣집 며느리 꼬셔가지고 이 산속에 너를 놓고 간다. 나는 못 간다. 같이 가자.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진짜 한 생명의 뿌리에는 제 생명의 그루터기에는 우리 엄마의 이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안 갈랍니다. 하면서 셋이 홍역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고 그냥 나 저 애들 살리고 이어서 풀 뜯어먹고 살고 있겠다고. 이게 1948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를 그 산속에서 움막에서 이제 비가 오면 비닐이 그 움막 안에 비닐을 덮으시고 있었다네. 비가 하여튼 그랬는데 6.25 사변이 1950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무장공비가 덮쳐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돈 많은지 뭐 땅 많은지 뭔지 다 피난 가고 뭐하고 그냥 결국은 이 산 속에는 여기는 뭐 진짜 막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 6.25 사변이란 평생 빚에서 못 벗어날 그 인생이 갚을 사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이 6.25 사변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애 셋 데리고 애따 모르겠다 우리도 가자 이래가지고 두 분의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동해안 땅끝 마을이 포항 구룡포 그 구룡포 꼬리 그까지 가면 또 돌아오잖아요. 그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판장이라 그랬잖아요. 판장이 이게 지붕이 없어요. 그냥 한대요, 밖에요. 배가 들어오면 선착장이 바닥에 항상 젖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바닥에 항상 젖어 있는 판장에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퍼런 포장 옛날에 갓바라 그러기도 하고 포장 두껍한 거, 비 안 새는 거. 그 반 깔고 아세 눕히고 반 덮으면 이불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돌 2개 놓고 속 걸고 생선 대가리 창자 막 온통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까재미 미주구리 그냥 그때는 어제 그게 뭐 자연산밖에 없다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이 하여튼 그게 되게 많이 흔했어요. 쩡쩡쩡쩡 썰어가지고 하여튼 그냥 온갖 대가리 생선 장자 다 걷어가지고 우리 엄마 말에 하면 이까곤 이래요. 이까곤 아시나요? 이까곤 수루메 이거는 본토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삶아가지고 고깃국이요. 건더기는 전부 고기고 국물은 고기국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생선 대가리 장자 하루하루 일용직 등짐 지고 있잖아요. 한 6개월을 갔다가 한 데서 그래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지잖아요. 이런 계절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지금 계속 바다라면 이쪽은 산이 이렇게 가면서 계속 있잖아요. 근데 요 해안도로 가야 집은 비싸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떠문 만디에 집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상그랗게 뭐 못 알아들어. 이게 본토 발음인데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떠문 이게 떠문 그 집을 왜 지었는지 거기 달새가 싸가지고 아주 그래서 이 달새 싼 대로 이 만디 올라가서 방 한 칸 달새 얻어서 오빠 둘과 순애가 태어나요. 그 달새 방에서 만디 집에서 아주 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고서 제가 어렸을 때 방문을 열면은 그냥 바다가 항상 거기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해는 맨날 져서 뜨고 나는 거기 이 집에 앉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제 어린 시절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얼지 않는다. 이 바다는 뭐 거 있고 나는 거 있고 지는 거 있고 나는 여 있고 눈만 뜨면 항상 바다가 거 있고 이제 깡물이라 그랬는데요. 이 그 깡물이 항상 거 있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막 이 바위 돌에 붙었는 천치라 그랬어요. 뭐 서슬 뭐 천치 서슬 뭐 이런 거 요즘 말하면 그게 톳나물 뭐 어쩐 그런 건 노다지 천지백갈이 막 그냥 깔려서 톳이 그래 비싸니 좋니 막 그런 거 막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막 안 건져 막 이러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깡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구룡포 깡물에서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배 탔거든요. 큰 오빠가 52년도에 태어나고 작은 오빠가 57년도에 태어나고 저는 1960 몇 년도에 태어나요. 놀라고 논 게 아니라 엄마가 하루하루 맨날 일하러 댕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왜 해가 왜 몸속에 들어오나 그때까지 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어느 날 몸이 좀 다르다고 느꼈대요. 아 꿈이 희한하디 뭐 아들 둘을 꿈도 안 꾸고 낳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놀 때까지 옛날에 아들 딸 모르는 그 시절에 아니 왜 야는 꿈이 희한하노 하고 뭐 생긴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몸이 달라. 그래도 낳았는데 딸이요. 옛날에 딸은 안 쳐줬잖아. 아들이어야지. 그래가 아들 둘은 꿈도 안 꿨는데 해필이면 이 딸을 놀랐고 꿈이 거창했냐 이러면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온목에 밀어놓고 젖도 안 물리고 맨날 일하러 댕기고 그날 놓은 날부터 일하러 갔대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몸이 그냥 골병만 남아가지고 죽도록 일한 것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는 하다 안 되면 구룡포서 배 탄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타버렸대. 할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배 타가 저는 징징징징 당당당 이거 있잖아요. 무당 굿하는 소리 어디 여서 나고 저서 나고 맨날 그래. 제사도 많이 지내고 우리 집에.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간 그 꽁치 오징어가 옛날에 많이 났잖아요. 그물 내리면 막 꽁치가 막 이렇게 막 다 뺐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주렁주렁 이랬는데 그 꽁치 오징어 들어오는 그게 우리 엄마는 오징어 배 따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야 한 짝이 20마리인데 그거를 2분 만에 따버려. 손이 안 보이게 막 딱 있잖아요. 막 이까곤 이 장자 딱 동글동글한 거 딱 떼어내고 가운데 대가지고 이 눈알 빼내고 있잖아요. 탁 던져버려. 이걸 손이 안 보이게 우리 엄마가 아주 그쪽 계통으로 아주 기술자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서
어느 날 아버지가 25명이 죽은 그 배가 불나가 건너가 엎어져서 요즘처럼 해경이면 금방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25명의 시체로 돌아온 날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이 그 만디 집에서 울면서 너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내려갔던 제가 그때 끄적대기 가만히 떼기가 죽은 시체를 이렇게 머리 쪽으로 당겨서 덮고 쫙 25 시체가 누워있다. 엄마가 이게 딱 가만히 들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제가 6살 때인데 감자를 피감자는 껍질째 삶았을 때 피감자라 그러는데 가가 분나가 터지죠. 얼굴이 그렇게 터져 사람이 죽어서 불에 타서 막 이게 이 껍질이 감자 삶아서 분나들이 터진 것처럼 흉측하게 죽어 있는 시체가 가만히 떼기 덮여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다 들시면서 막 울면서 이제 누군가를 붙잡고 엄마가 울었지요. 그걸 끝까지 다 본 다음에 그게 뭐냐? 야들 아버지가 없어요. 시체에서 아버지가 없대요. 근데 거기서 사무실 직원이 한 사람이 숨을 쉬서 병원에 옮겼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가 문제예요. 왜 숨을 쉬냐고. 안 쉬어야지.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미쳐서 왔다고. 제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 돈도 못 벌고 배도 못 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신 이상자가 배가 와버렸다고요. 그러면 죽은 집에는 뭐 배선주가 보상을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나 미쳐온 건 보상도 없고 돈도 못 받고 못 벌고 폐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막 소주를 갖다가 대병 있잖아요. 옛날 정종병 있었죠. 그걸 갖다가 병떼기 꽃부에 부을 일이 없지. 어차피 다 마시는데 뭘 꽃부에 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막 이걸 막 이러면서 이 길 올라오잖아. 우리 집이 올라오는 길이 아주 막 이쪽에 그런 길은 이 요즘 말하면 등산로에 난간을 꼽아가 잡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이 발 하나 헛디뎌 보면 이 밑에 집에 요 대안에 아주 막 엄청 밑에 나무집 대안에 떨어져 버려요. 이런 난간 없이 집은 여 있고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은 전부 산인데 아버지가 이 술을 대병을 갖다가 이렇게 병띠기 막 이러다가 여기 이쪽이 바위예요. 산이 막 돌 이쪽 거기다가 막 탁 깨가지고 병을 이렇게 잡고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잖아요. 이 미처가 귀신이 씌워가지고 악령이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세계가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잖아요. 육으로 생각을 자꾸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 근심이 저절로 와. 그 염려 근심은 인간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한 가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주여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이 막힌 내 인생의 이 부분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없도록 있을 시간이 없다면 길을 가면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면이 맞닿아서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서 항상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어쩌지 내가 누굴 찾아가서 이걸로 의논해 볼까 이 길을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든가 둘 중에 한 개는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는 염려 안 하고 염려하는 자는 기도 안 하고 다른 길이 돼. 길이 달라. 왔다 갔다는 안 돼. 한쪽만 가. 염려는 계속 염려의 꼬리에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내가 생각하느냐 기도하느냐 한 가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요서 염려를 자꾸 하는 자는 혼의 세계 발달, 영은 소멸되고 계속 머리 꾀, 시편 1편에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꾀가 요게 진짜 성령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수로를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이 길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인간은 두 가지에서 무너지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건 내 속에 막 완전히 오염이 막 쓰레기가 막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꽉 차가지고 성령의 길을 막아버려. 이게 내 생각의 뿌리에서 끝없이 생각하고 이것은 그럼 염려하고 있는 한 마귀는 계속 영양가를 먹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리가 없지. 내가 염려하고 있는 한 마귀는 나한테 안 떨어진다. 왜? 요 가만히 달라붙어 있으면 계속 먹이를 주고 있잖아. 계속. 그래요. 물이라도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제 인생이 참 아시다시피 너무도 단순하고 이게 그럼 사실 저는 뭐 고등학교 뭐 안 고등학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12년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입식 교육을 12년을 그 교과서를 아주 완전히 달달 외우고 내 속에 세뇌가 돼야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뭔가 이 세상 교육이 형성돼 있으면은 국민학교라는 6학년 동안 그 틀 안에 이제 뭔가 튀지 마라. 다 남들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6학년이 이미 내 안에 뭔가 이게 딱 교재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중학교 3년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교육에 똑같은 이 뭔가 특징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똑같은 거예요. 이 속에서는 뭔가 이게 창의적, 자발적, 뭔가 이 무한한 어떤 이 부분이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수제 학교를 A, B, C 학교를 나왔다. 그 외국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창업이 많아요. 막 이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은 제한 없는 은혜, 제한 없는 축복, 제한 없는 능력,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틀을 만들어서 은혜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복을 받아도 인간은 자기 틀이라고 하는 틀 안에 제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틀을 자꾸 만들어. 그럼 오래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제도와 틀과 전통이 자기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게 틀이야. 나도 모르게 습관. 올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을 때 나의 이번 집회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어느 만큼 시간을 들였냐, 어느 만큼 내가 정말 내 땀을 들였냐, 눈물을 들였냐, 수고의 헌신을 들였냐, 이거를 제한으로 만들지 말고 무제한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와 힘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무한한 은혜의 문을 열고 나를 먼저 씨앗으로 심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되는데, 뭐 내가 교사를 한 지가 지금까지 얼만데 뭐 안 한 사람도 천지 맨날 안 하고 나는 맨날 하고 힘든데 나는 원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혼이 발달돼가지고 생각하면은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쩐데 나는 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든데 나는 예를 들어 행기 얼만데 뭐 어쩐데 요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저 같은 자는 말이에요, 이 교육의 틀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 규제가 없어. 기본 바탕도 없어. 교육의 뼈대도 없어. 어떤 틀도 없어.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없다고. 기초가 아무것도 안 돼. 그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써주실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요, 말씀의 기초요. 제가 23살에 글씨 띄다. 진짜요. 성경 체험한 이후에 성경을 써서 성경 쓰면서 글씨를 띄다고. 거의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보급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배운 틀 안에 들어갔더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걸 나는 못 믿었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배아가 기본 틀이 이게 상식으로 말이 맞냐?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배운 것도 아는 척하고 뼈대가 있으면 나의 기준이 있잖아.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 기준에서 이게 벗어나면은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오면서 이 어떤 한국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말이에요, 안타까움으로 저는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 설교가, 말씀이 선포가 사람에게 인본주의적으로 맞춰서 사람은 논리가 맞아? 이해가 되는 거야? 상식이 맞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라는 거지, 이해에 맞춰라는 거지. 이해가 되고 이게 논리에 맞고 합법적으로 답이 떨어져야만, 논리에 안 맞으면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사람의 상식에 맞춘 설교를 하고 사람의 상식에 맞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접속률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많이 클릭하는 거, 뭐 어떤 거 인기, 뭐 이것이 기준이 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은 선포다.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고. 복음은 본질이지. 왜 이해며 설득이죠? 아니에요. 이 집회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제 이게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이 집회를 오면서 말해요, 지금까지 학교 책은 모르지만은 그냥 오직 끝없이 말씀을
잃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 번 선다는 게 대장정이잖아. 그냥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담아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 그대로 믿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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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막 감동이 절절히 흐르는 이렇게 이 영혼의 자리 영혼의 시간 하나님께 영혼으로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그게 아주 단순 무식한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의 선책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싫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싶어. 똑같은 한 시간 내가 시간을 할애하여 책을 본다. 사람이 이 책, 이 지식, 저 지식 뒤적거려가지고 누구는 이런 말하고 이런 지식을 조각을 모아서 저는 집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생명의 본질에 사람은 말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공통된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인간은 시간 안에 살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밖에도 초월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준 시간에 이 한정된 시간, 한정된 에너지, 내 안에 내면적 부분, 한정된 공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하냐, 내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냐, 내 내면적 이 공간을 어느 무엇이 많이 당기냐,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한정된 시간에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께 바친 시간이고 한정된 에너지에 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에너지가 바로 이게 살아있는 에너지고 내 내면적 공간에 온갖 쓰레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 영혼의 깨끗한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이것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차원이 다르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다. 기도는 저축이다. 이거는 반드시 심은 대로 이제 오늘은 포괄적 제 인생의 바탕이고 내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집중된 메시지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기도에도 함정이 있어요. 나를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 필요를 구하고 지금 내 상황, 내 절박함 주여 주여. 이것도 기도지. 근데 이 기도는 절에 가서 해도 되는 기도요. 와서 아니라고. 절에 가서 해도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다 생긴 일이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자아가 살아서 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왼수를 만들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끝나버리고 하나님 주여 나는 이미 끝났으니 주여 내 생명을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어놓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끝장나고 나는 여기서 다 끝나버려. 여기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다. 기도한다는 건 믿음의 사람은 이 생명줄을 잡고 있어서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해요. 내가 완전히 초장 박살 나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째서 이게 나는 기초가 없어서 그냥 잘났다고 우길 게 없어서 일찍이 손들어 버렸지. 버틸 힘도 없고 버틸 건덕지가 없어서 주여 하면서 그냥 제 인생은 항상 끝난 상태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돕기 위해 올려놓고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돕기 위해 주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나의 죄를 나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자아적으로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데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내면적 가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여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끼에 내 이 죄악된 것을 도끼로 잘라주옵소서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버틴다고 하는 게 교만이고 내 자아 의지로 살겠다고 내 힘으로 내 깨로 내 힘으로 이것이 아주 이게 세월 낭비 마귀에게 도적맞는 인생이에요. 그냥 버틸 게 없었던 거지 제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무제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내가 내 그릇만큼, 이 그릇이 어디서 커지냐? 그릇이 믿음이고 그릇이 깊이고 그릇이 미래이고 그릇이 복을 담는 모든 기준인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이 내면적으로 파들어가는 게 영성의 시간이요, 내면적으로 파들어가는 게 이 영혼의 시간이요.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사는 건 이건 절대로 아니야. 환경이 복이야 복이냐?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환경이 열릴 줄 알았어. 기도하면 살까마이가 생길 줄 알았어. 기도하면은 뭔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어. 나도 그게 복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줘. 그것도 억울한 게 뭐냐면,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인생은 잘 산다는 거 억울해. 기도해도 못 사는 건 못 산다는 거, 이게 억울해. 나는 기도해도 왜 못 살고 저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사냐? 나는 이 부분에서 막 그냥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언제나 침묵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청개 언어다. 야, 이거를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깨달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이 인생이 그때는 눈앞밖에 안 보일 때가 그때고, 이 지나와서 되돌아보면 그냥 나는 그 사랑가마이 보리쌀 한 대박 그 순간순간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노를 생각하는 자는 인생의 노를 자기 힘으로 젓는 자, 자기 힘으로 인생의 배에 노 젓는 자는 미래로 갈 수 없어. 인간은 눈앞만 보면 노를 져, 물결만 보면 노를 져.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인생의 미래에 맞춰서 지금의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하나님 미래에 맞춰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가난, 지금의 절망, 지금의 죽음 같은 이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으로, 정말 최고의 빛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 그 뭘로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보느냐라고, 이거예요. 자, 믿음이 좋다. 환경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 최고의 믿음의 모델인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내 시간과 내 건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누굴 만나도 뒤집어도 엎어도 어디를 찔러도 정말 예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예? 왜 고난을 겪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을, 절망을, 죽음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믿음이 좋을까요? 이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환경적, 현실적, 지금 내 인생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 이거 이제 제가 아까 앞자리가 6이라 그랬죠. 이만큼 와서 깨달은 거를 너무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건 있기는 있는데,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 매 순간마다, 그 날마다 내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어떠한데 내게 이런 날을 주시고 이런 고난 주시고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쓰는 걸 주시나이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을 받을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복 받지 않을 자는 고난 줄 가치도 없다. 고통 줄 이유도 없다. 이 세상에 시편 73편 봐요. 죄악의 악의 길을 가는 자는 저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평안이요, 죽을 때도 그냥 평안하게 죽는다. 저들은 그냥 자신의 소원보다, 소득이 소원보다 더 높고, 저들은 뭘 해도 망하지도 안 하고, 막 어마어마한 악한 자가 세상에서, 저들이 교만이 목걸이요, 어마어마한 이 악한 자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지가 생각할 때는 형통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잘 살고 이런 모든 악한 자의 이 땅에서 뭔가 저들이 그렇게, 그런데 이 시편 73편에 쫙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끝이 처절하게
인생이 멸망으로. 이 마귀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전투에 성공하게 하고 전쟁은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술, 즉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어떤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뭐에 이게 미끼의 단맛에 따라와 돈을 미끼를 주면서 성공이요 너는 높은 자리 올랐지 따라와 마귀에게 이 성공을 따라 전투를 성공해, 나는 이번 전투 이겼어 이러면서 쫙 멸망으로 가네.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믿으면 성공이 축복이요, 돈 버는 게 축복이요, 명예가 축복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는 게 축복이요, 요게 함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눈에 보이는 육을 따라가면 성공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할 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울 것이요? 고난 속이 아니면 언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절절히 사랑할 것이요? 언제 이렇게 엎어져 있을 것이요? 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언제 그럴 것이요? 잘 나갔다고, 지 바쁘다고, 돈 잘 번다고 그냥 속는다고. 환경에 맞춘 사람은 속는다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자꾸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 뜻, 나 이게 다 틀린 거라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으로 덮어버려. 하나님은 그때마다 끝까지 닫힌 것이 환경이. 와. 강제로 열면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모든 엘리베이터 있죠. 환경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이 세워졌으면 열었던 닫았던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한테 눈이 떨어지면 자꾸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어려워요 뭐겠지, 환경에 맞추면 맨날 그러지. 내가 열렸든 닫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초월할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집회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뚫어주실 거예요. 막힌 것마다, 이 막혔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막힌 거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게 기도가 막히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뇌출혈이 와요. 뇌경색 와요. 주여, 이번에 어마어마한 모든 걸 뚫어주신 하나님, 정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뚫리면 인생이 뚫리지. 영이 막혔는데 뭘 자꾸 복을 달라고. 복이 뭐야? 뚫리는 게 복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복이요. 영적으로 이 집회가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집회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배워서, 내 지금 배웠대, 배워서 왔대, 아니잖아. 그냥 많이 배우신 분에게 죄송해요. 강사가 못 배워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다 보이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다른 길이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결론은 축복이었다. 이야,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와 이게 현실적인 인간의 지식의 세계, 이성적 세계와는 이게 반대라는 것이, 이게 아주, 이게 그러면 내 생각으로 잘 믿는다고 했던 이 모든 허상을 꺾어야 돼. 이번 집회예요. 자기 실체를 봐야 해요. 왜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못 믿나? 그들이 못하나? 최고 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고, 예수님은 아주 역겨워하고 아주 더러워하고 아주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장된 우리의 과대 포장. 껍데기를 뺏기면 인간 내면에는 막 정말 썩은 게 버글버글하죠. 왜?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 집회에 자꾸 메시지 전하면 진도 빨리 안 나가요. 이게 이제 간증을 빨리 땡겨서 하자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살아가 와가지고 만디 집으로 올라가지 말까요?
그 아버지가 병을 깨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죽인다고. 그 눈에 살인자의 눈빛, 악한 영, 아까 영 이야기하다가 악령이, 사람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내 속의 주인이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둘 중에 한 영은 나를 지배하고 있어. 교회를 다녀도 이거 둘 중에 한 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엄마를 너무너무 두드러 팼어. 상상을 초월하게 두드러 팼어요. 제가 6살 때 그래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몇 달 계시다가 7살 때부터 집에 같이 살았다. 그 만디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두드러 패는 거야. 그래서 막 엄마가 정지에 불 때다가 맞아서 갈비뼈 부러져서 벤소에 옛날 벤소 퍼가지고 그 막 삼배에 짜가지고 옛날 할매들 뭐 어떤 물 벤소물 마신 거 있죠.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다 먹었고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이 머리채 다 지어 뜯기고 이 얼굴을 갖다가 이 마당에 흙에 막 갈아붙여 얼굴 다 껍데기 뺏기고 저희 엄마가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왜 막 때리고 맞고 맞는 거에 끝이 뭐예요? 끝이 짜물해지는 거지. 기절 맞아서 사람이 죽어버려. 3일 동안 못 깨나요. 시체가 돼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막 무섭고 울었겠어요. 엄마가 맨날 죽으려고 목숨이 간당 그랬거든. 제가 7살 때부터 그랬는데 10살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무진장 때려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가 맞고 맞다 보면은 막 까짓거 이판 사판 니 죽고 내 죽다 내가 왜 자꾸 맨날 두드려 맞고 사냐. 이게 달라들어야 되는데 깔찌 뜯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 아시나요? 이거는 본토 발음이에요. 깔찌 뜯는 거. 그래야 되는데 엄마는 그걸 맞고 가만히 있다고 소리도 안 질러 도망도 안 가. 그냥 네 죽고 내 죽고 한 번 악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악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엄마는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맞고 가만히 있냐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많이 때렸어요. 엄마가 짜물해진 거를 제가 세웠거든요. 기절한 거를. 30번 넘어버려. 이야. 이걸 함축시켜서 그렇지 마.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나중에는 막 인물이고 뭐고 간에 막 엄마가 아버지는 맨날 알코올 중독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미쳐버린 사람이 돈 주고 술을 먹느냐고. 아니지. 그 전방 가서 두드려 버샤프지. 술 안 주면 돈하고 관계없지. 왜냐면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라서. 그래서 술 막 그러면 2억짜리 있잖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딸로서 2억짜리도 알아요. 그 작은 병 들고 나와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노다지 술을 뺏기잖아요. 주인이. 그 어느 날 산만디 집에 올라와가지고 그 주인 아줌매가 막 그래 술장사 한다는 거 옛날에 좀 세고 그래도 남자하고도 한판 붙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이 술장사 하잖아요. 내가 땅 파가 술장사 하나 너 영감이 가져가 먹은 술이 얼마인지 아나 하면서 막 그 엄마한테 와서 해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니는 정신 멀쩡하면 니가 의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막 죄인이 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의해해야 되겠지 뭘 어째 몸이라도 때워 이래가지고 엄마 그 집에 이제 그냥 하루 때우면 돈 얼마를 갚나 그거 가지고 일해주고 엄마가 호칭하고 옛날에 뭐하고 근데 술집에 그 술집에는 그래도 전방에 먹고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무슨 사가지고 가기만 했겠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엄마는 인물이 곱게 생긴 분인데 그 안에서 뭔가 나풀나풀 그러면서 입을 호칭해가지고 널고 뭐하고 이제 오늘 하루 일 때우러 가죠. 그러면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고. 아이고 저 산만디 그 누구 모르지? 그 왜 있잖아. 그러면서 그래 어머나 아니 그 집에 저 부인이 저렇게 젊었나요? 아유 글쎄 뭐 어디서 저런 거 하나 얻어가 들고 살대? 이러면서 이제 술집에서 그래가 저런 젊은 여자가 술을 따르면 맛있지요. 이제 남자들이 이래가지고 엄마를 불러가지고 네 골 빠지게 하루 종일 일을 할래? 요 앉아 술을 따를래? 네 품값은 똑같다고. 엄마가 막 맞아 죽는 거. 아버지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쨌든 눈에 도끼 들고 설치는데 저는 안 넘기는 이 정신아 니 요 앉아 술 따라 하면 그 이제 아줌매가 엄마한테 강요를 해요. 나는 옆에 따라다니잖아요. 엄마 옆에 껌딱지니까 엄마가 막 저는 절대로 못 합니다. 천금을 갚는다 해도 나는 그래 뭐합니다 하면서 엄마가 거기서 막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집대 안에서 엄마가 막 울었어요. 제가 엄마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상상도 할 수 없도록 이런 시간을 버텼는데 어느 날 30분 이상 기절하고 엄마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눈이 심리나 들어가고 뼈만 남고 손가락이 앙크라이 해가지고 살이 다 빠지고 하도 굶고 두드러 맞고 그냥 엄마가 그래서 나 항상 엄마가 죽어보면 어떡하냐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항상 내 마음속에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엄마가 집대 안에서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만져봐요.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갑자기 울었어요. 엄마 많이 아파? 엄마 죽지 마. 엄마 지금 나 어떡해. 근데 엄마가 아무 말 대답 안 하고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 혼자 막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그냥 울었어요. 다른 말 기억 안 나요. 우리 순애 이게 이렇게 얼굴을 코앞에서 우리 순애 내 새끼 우리 순애 아유 우리 순애 불쌍한 거 엄마 혼자 자꾸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학교에 육성예배를 못 내서 교실 들어가면 손바닥을 10대를 맞았어요. 맨날 맞아요. 어느 날부터 엄마는 학교 가라 그러고 돈은 못 냈는데 교실에 안 들어갔어요. 마당에 그 굵은 나무 뒤에 애들이 눈에 안 띄는데 앉아가 짝대기 주서 땅 파고 있다가 종을 치면 애들이 밖에 나오면 또 애들 눈에 안 띄는 또 뺑뺑뺑 돌면서 나무를 중심으로 애들이 저 구석까지 안 오니까 그리고 애들 들어가면 또 조금 자유롭게 또 이렇게 이러면서 한 3교시까지 학교 운동장 안에서 숨어 있다가 집에 학교 갔다고 그러고 교실 들어가면 두드러 맞아 내 앉는 의자 들고 칠판 앞에 나와 이게 벌써고 이게 싫어서 항상 집에 가면 돈 얘기 뭐하고 학교 오면 돈 안 가고 두드러 맞고 이게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는 학교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는 가되 교실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댕겼는 어느 날도 그 어젯밤에 집 뒤 안에서 꿀뚝대에서 우리 순애 하면서 혼자 울었는 엄마가 어여 학교 가 이러면서 엄마가 기운 없이 누워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제가 가서 운동장에 3교실을 띄우고 이제 학교 갔다고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 나의 엄마는 갔어요. 10살 때 저는 버려졌어요. 엄마가 어젯밤에 꿀뚝대에서 이미 엄마는 이대로 가면 당신 생명이 꺼져버릴 것 같다고 결심하고 이미 엄마는 떠난다고 결정하고 나한테 말을 못하고 그저 이 어린 걸 떼어놓고 이제 어떡하나 이 순애 어떡하나 엄마 혼자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죽지 마 하다가 엄마가 진짜 엄마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 느꼈던 충격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 엄마 이런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엄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가보지 않는 미래 하루하루가 죽음 같았고 저는 그 구룡포에서 한 10년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구룡포 인구가 8,000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구룡포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년 반을 길거리에서 보냈어요. 거지로. 그 구룡포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살았던 그곳에서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수많은 대문에 붙어서 밤을 새우고, 그때 제가 참 억울하다면 너무도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어떤 집 대문에 붙어 섰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주인이 이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요. 저놈 가시나는 저거 아주 그냥 이러면서 이제 대놓고 막 저게 아주 그냥 어떤 말을 해도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집에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배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버티고 있어. 어떤 말을 해도 난 버티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이래, 이놈 가시나고 오늘 나무 장사 막물라고 그러나, 나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왜 옛날에 이 설거지 해가지고 왜 이 물 뿌렸잖아, 마당에요. 그러면 이제 아한테 그러고 지게 짝대기 같이 옛날 부지깽이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부지깽이가 긴 걸 들고 막 덩짝을 갖다가 막 때려요. 이게 재수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게 미신적인 건데, 딸아가 오늘 자기네 어떤 이 미신적인 기준에서 저게 오늘 우리 집에 첫 번째로 왔다. 이게 아주 재수에 오말랐다고 이놈 가시나, 이게 아주 나무 장사. 나는 그 집에 장사를 하는지 뭐라는지 지금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저로서는 그때 너무 나는 그거 아니라고. 나는 장사를 하지. 그냥 식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서 갔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려요. 그게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억울한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떠돌면서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덧붙이는 건데요. 사람은 목적이라는 게 인생에서 그 버려진 거지에게도 내가 왜 이 죽음 같은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그게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어떤 더러운 이 하루하루를 버티더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내가 엄마를 만나야 한다는 목적 하나로 나는 그것이 딱 소위 말해 꽂혀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엄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다 견딜 수 있어. 그때 제가 이 세상에서 엄마, 보통 사람이 엄마 다 소중하죠. 저에게 엄마는 너무너무 내 생명과 엄마는 동일한 정도예요. 엄마는 어쩌면은 저는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할 때 당신 목숨보다 나를 더 귀히 여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엄마는 저를 향한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은 분명히 엄마의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버렸으니 나는 엄마 용서하지 않을 거,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 엄마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을 다 겪더라도 엄마를 한 번 만나는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에 대한 이게 막 내 안에 절절했어요. 막 그냥 1분 1초도 엄마가 내 의식 속에 한 번도 내 속에 이 엄마가 내 속에 전부였다는 거. 그 외에는 뭘 하고 있어도 나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이거였어요. 근데 훗날에 말이죠, 이 시간이 얼마나 절절했게 나를 살려내는 내 숨이, 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엄마를 향한 그리움,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나는 다 견딜 거야. 상관이 없어. 누가 나에게 어떤 욕을 어떻게 두들패고 어떤 구정을 어떤 막 상상 못한, 다 상관없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여기에 맞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어느 날 19살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 그 절절한 그리움,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 한 분, 엄마가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정말 전부였던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게 어느 날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버려진 자를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엄마의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그 연습, 그 어떤 중심, 그 어떤 이 부분이 엄마에 대한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는데 어느 날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40년 이상의 시간을 여기까지 절대적 그 자리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은 내 어려 시절 버림받았던 그 순의 가슴의 엄마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룡포에서 올해가 이제 100년인 구룡포에 가면 구룡포 읍교회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름이 이제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널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20년 전에 집회를 갔다가 이제 그때 계셨던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집회 가서 작년이 99년이에요. 원래 24년도가 100년이에요. 근데 1924년도에 세워진 구룡포에 그런 오래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거기에 제가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 먹으러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것이 그 버려진 거지에 하나님은 그 거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바로 이 부분이 구룡포에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 그 처절한 바닥에 버려진 거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 그 누더기 같은 깡통든 이 눈알이 제가요 11살에 강경화가 왔어요. 눈알이 노랗고 얼굴이 온몸이 노랗고 이 황달이 덮이고 눈곱이 아니라 눈을 못 떴어요. 완전히 뒤덮여. 그리고 피를 토했어요. 그걸 마치 강경변에다가 폐결핵 대병명이 이미 그게 왜냐면 썩은 걸 옛날에 구정물통이 얼마나 썩은 음식이에요. 그게 항상 겨울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계절에 구정물통 건져 제가 제일 많이 먹은 주식이 구정물통이에요. 구정물통 사람이 못 먹죠. 그렇지만 살기 위하여 나머지 부엌잠, 마루 밑에 계집애, 헛간에 집갈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돌면서 이 생명이 거지 같은 이 생명이 엄마를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우리 엄마가 구랍은 한번 발라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밤새도 두드러 맞아도 또 엄마가 그렇게 굶어도 멀쩡하고 이게 참 이게 막 그런 저희 엄마가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지시가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굶어도 고생해도 이게 골물이 막 고생이 뒤들리는 게 겉으로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고우신 분이었어요. 그냥 저는 엄마 조금 닮았을 뿐인데 그게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그게 누가 엄마에게 이제 입을 대고 아이고 참 어디서 이런 이 부인을 구했나 이러면 그날 맞아 죽는 날이야. 저희 아버지가 어처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누가 엄마가 아유 참하다고 이러면은 그 참외가 뭐 하냐고 팔자가 이제 옛날 어른들은 팔자가 그죠? 팔자가 더러운 맨날 두드러 맞고 사는 이 인생을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구룡포 있을 때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죽기 전에 그 착한 우리 며느리 어디 가서 잘 살아야 될 낀데 하면서 죽기 전에 아들은 못 보고 그래도 10년 이상 같이 사는 며느리라도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죽고 싶다고 그 시아버지가 물어서 찾아서 왔는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두드러맞고 피를 칠칠 흘리고 이제 막 집대 안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두루막 자락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발대이 매잖아 발목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그 피를 흘리는 그 며느리를 보고 그냥 말없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10살에 버려지고 제가 병들고 썩은 걸 건져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도록 죽음 같은 그 구룡포에서 언젠간 엄마가 내 찾으러 온다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많이
그랬는데 2년 반이 지났죠. 나이는 13살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제 많이 슬픈 것은 이제 나이를 들면서 여자로 자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는 없었고 내 꼴은 보이지 않고 병들어 뭐 죽더라도 엄마를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구룡포 교회에 가서 정말 그 교회에서 뜨신 밥을 얻어먹고 교회 담벼락에서 깡통 끌어안고 뜨신 밥 냄새를 끌어안고 엄마를 생각하며 울고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옛날 신약전서 새파란 성경을 제게 주셨고 우리 순애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선생님이 말해준 그 소원을 하나님 우리 엄마요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어느 날 엄마가 도망간 자리에서 이제 살아서 순애를 찾는, 사실 저희 엄마 글씨 몰라요. 우리 엄마가 저를 찾기가 오지 않고는 못 찾는데 누군가 도움받아서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별을 알려오고 이제 제가 한 번도 구룡포를 벗어나 본 적 없고 구룡포를 떠나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저에게 엄마를 찾아서 가는 이런 어떤 시간을 13살에 경험하고 엄마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꿈속에서 또 너무 많이 울면서 엄마 이 그리움에서 엄마를 이제 상상을 하잖아, 만나는. 근데 그게 어느 날 현실 속에 이루어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이 속에서 진짜 엄마를 만나서 숨이 넘어가도록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 엄마는 나무집에 식모를 살았고요. 그 엄마가 나도 엄마한테 좀 얹혀 있다가 이제 주인이 매우 싫어해서 자 어디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런 알을 원하는 이 식모 사는 대로 엄마가 뚫어가지고 어느 날 저를 식모를 보냈지요. 저 구민학교는 구룡포 구민학교 걸쳐서 3학년 1학기까지 반은 받았는데 엄마가 너무도 많이 죽었다 맨날 그냥 이런 시간을 엄마가 늘 맞아서 쓰러져 있고 이렇게 학교를 늘 못 가고 3학년 1반까지는 올라갔는데 육성회비는 낸 적이 없고 거기서 백신 학교에서 예방접종도 맞은 적 없고 그리고 썩은 음식을 2년 반 동안 노다지 건져 먹고 다니면서 이 병이 온 병이 내 몸에 다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 목숨이 죽지 않고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고 엄마를 만났지만 어느 날 나는 다시 식모로 보내지고 13살에 가서 16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식모살이를 어느 집에서 하는데 그 식모살이에서 야 진짜 끝까지 악조건이 뭐냐면 주인 아줌마가 옛날 빨랫줄에 장대 있잖아요. 그 장대는 항상 그거 있잖아요. 빨랫줄 공구는 그걸로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저는 거기서 참 아주 저는 팥쥐 그 준비된 팥쥐가 콩쥐를 두드러 패는 이런 상황이 그 식모 사는 집에서 굉장히 처절하게 이제 저는 주인 아줌마와 저보다 1살 많은 주인집 딸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딸을 거기서 만났는데 내 인생이 꿈이 걔한테 다 이루어졌는데 걔는 감사하지도 안 하고 기쁘지도 안 하고 당연한 것이고 저를 인격적 대우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걔는 언제나 거짓말하면서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저를 두드러 패고 그 집에서 이 광이라고 뭐 광도장 뭐 하여튼 쌀가마이 이런 한 칸에서 눈은 노라이 얼굴은 누러이 병들어서 피를 토하는 상태에서 그 집에 식모를 살면서 소죽을 3년 동안 소를 키우고 짱돌이 여문을 썰어서 이 손가락이 이 손톱 엄지손가락이 왼쪽이 반 잘리 나가도록 짝두루 여물 썰어가 소를 3년 동안 키우고 거기서 빨래터에 가서 강에 가서 겨울에도 얼음 뚫어서 빨래 방망이 두드리면서 죽도록 일하고 밥하고 뭐하고 두드려 맞고 냉굴에서 3년 동안 살고 거기서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밤이 되면 하나님
주인집 딸은 저와 무엇이 달라서 저렇게 호강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는 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운명을 줬나요? 하면서 나는 운명 앞에, 내 운명 앞에서 내가 울었던 그때가 나는 사춘기라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로 하나님을 불러도 이 운명적 고난이 지나가지 않고 누가 봐도 주인집 딸이 복받은 인생이고 나는 버림받은 저주 인생이지 누가 나보고 복받았다고 말할 겁니까? 그 3년 동안 거기서 정말 주인 아줌마한테 얼만큼 인간적으로 거기서는 막 말만 하면 다 할 줄 아는 뭐든지 다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떠들맞고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시간표를 3년을 보내는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와요. 그때 엄마가 늙었다는 걸 처음 느끼고 엄마가 늙은 얼굴로 웃지 않는데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로 순애야.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콩나물 대가리가 새파라 하면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외출하면 콩나물 대가리 새파란 걸 다 뽑아가지고 삶아서 20인분을 다 먹어버려. 참기름 한 병 들어붓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누룽지와 콩나물을 규칙적으로 한창 성장기 청소년 시절에 이 콩나물과 누룽지를 규칙적으로 먹었더니 키가 컸다. 이 키가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3년이 끝날 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제가 키가 쭉 왜 얼굴은 버짐이 허옇게 영양실조 걸리고 누런 얼굴은 그대로 눈알 누른 건 그대로 이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순애 하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저를 안고 울고 저를 데리고 이튿날 새벽에 이제 가자. 근데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우리 집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산속 옛날 제를 넘어 산길을 이래가지고 어디 가죠? 그 다음 동네가 4km 걸어 들어가니까 어느 동네가 이제 있는데 그 동네 원 동네에서 또 동네 길이가 심리인 동네 쫙 걸어가면 어느 산 계골 안에 맷집 있고 또 가면 또 맷집 있고 뭐 이런 시골 동네 끝도 없이 맷집 완전 전기하고 관계없이 오리지널 완전히 황토길에다가 황토집에다가 전기 없는 데다가 한 7km 엄내에서 거리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 그 동네 5집이 있고 우물이 있고 거기 이름을 예토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16살 겨울에 거기서 폐허 하나 사람이 살았는데 터가 시서 거기 사는 사람마다 다 정신이 미쳐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농약 먹고 죽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 집이 폐허가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 땅 못 박아가지고 버려진 방치된 이제 그런 데인데 갈 데 없다고 순에 내가 저 엄마가 알을 데리고 여기 식모 몇 년 살다가 떠돌다가 일로 찾아왔으니 그 방치된 곳에 산에서 흙 파다가 흙을 더 빠르고 방바닥에 연기 올라온 데마다 더 빠르고 부뚜막 더 빠르고 벽 더 빠르고 전부 흙으로 이래가 손봐서 그냥 살아라 이래가지고 지붕 위에 풀이 나고 집이 썩어서 비닐이 덮어가 그 방 안에 흙 바르고 거기서 예떡골 운막집에서 엄마강백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산다 하고 들어간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안 죽고 거기까지 기어와서 예떡골에서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갔는 예떡골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송장같이 돼가지고 와 찔기다 찔겨 지금까지도 안 죽고 저 아버지는 어찌 저렇게 사냐 이랬는데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눈만 껌뻑거려요. 그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따라합시다. 눈물은 산자만이 흘린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내일 넘어가는데 영원히 산 자가 눈물을 흘리고 또 육이 산 자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이거 살아있다는 증명이에요. 근데 말 소리는 안 들리는데 살았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흐르죠. 그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몇 년 만에 내가 알기로 마주친 거예요. 둘이 눈 맞춰버려. 둘이 눈 맞췄다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왼수인데 왜 눈 맞추지? 그 왼손대 눈을 맞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안 나와. 하도 굶어가지고 목소리 안 나와. 이러는데 눈에 눈물이 계속 흘러.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 그게 신기했다고요. 제가 16살 겨울에 막 열받았어요. 꼴도 보기 싫은 아버지가 왜 여기까지 기어와가지고 나타났냐고. 우리가 먼 길을 돌고 돌아 죽도록 식모 살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라 그러는데 저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아버지는 끌어안고 둘이 막 그냥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근데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꽃 같은 당신이 내게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노. 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도 아닌 내 같은 거를 어떻게 당신은 그러면서 죽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은 하고 죽어야지, 인간의 탈을 써 내가 의의 인간이냐고 하면서 죽더라도 당신 앞에서 죽게 해달라고, 당신 손으로 내 눈을 감겨달라고 그랬다네. 그래갖고 엄마가 아버지를 끌어안고, 지는 다 안 믿어.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지 본심이 아닌 거 지는 다 안 믿어. 이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랫목으로 들어와 버렸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가 그 예토골 집에서 쌀을 요만큼 해가지고 미음 있잖아, 다 이거를 막 갈아가지고 막 미음이 있잖아, 숟가락에 막 꼴딱꼴딱 이러면서 둘이 막 엄청 눈부시도록 둘이서 이러더만은 우리 아버지가 눈이 똑바로 들으면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랬어요. 그 예토골에서 엄마 강백강 산에서 나무를 집하고 바꿔가. 요 부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꿔서 밤이 되면 집단을 그 운묵에 놓고 엄마가 저한테 새끼 꼬는 걸 가르쳐가. 짚을 딱 대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싹싹 뒤로 쭉 짚을 딱 대가 침을 뱉어가 짝짝짝짝짝. 하여튼 뭐 아는 사람은 아셔. 하여튼 이게 나무 털을 놔가지고 짚을 이래가지고 엮어가지고 산에 다니면 쌀이를 비가지고 쌀이를 나이론건으로 해가 엮어가지고 이거 있잖아, 장석을 만들고 가마니 떼기를 짜고 뭐 또 꺼적떼기를 짜고 뭐를 짜고 짚으로 산에 다니면 나무 해가지고 논 있는 집에 가서 짚을 바꿔가지고 밤이 되면 이걸 또 만드는 걸 가르쳐가지고 엄마가 저를 아버지는 아랫목에 넣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엄마 강닫고 호롱불 하나 불 켜놓고 둘이서 익하고 밤 되면 밤의 일, 낮에는 산에 가서 산의 일 이러고 그 이듬해가 17살인데요. 엄마가 내를 데리고 다니면 꽃다대, 뭐 망초대, 뭐 이게 속골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캐가지고 사람이 먹었어요. 풀이란 풀, 겨울을 이기고 처음 올라오는 무조건 다 캐가지고 막 나세이라 그랬는데 냉이를 나세이라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풀 캐가지고 자가가 밀가루 한 포대 작은 거 사오면 그걸 한 달 갔어. 그거 한 숟가락 돼가지고 풀어가지고 뻑뻑하 해가지고 그거 막 그냥 풀죽을 먹으면서 이래가지고 17살에 산나물, 미역치, 나물치, 곰치 이래가지고 떠다니면서 엄마가 내 갈채가 다래, 햇잎, 오만고마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를 7kg를 이고 제가 팔로 당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사리 구비하고 엮어주고 뭐하고 엄마가 이거를 장을 간다 이렇게 말해요. 예, 갔다가 장에 갔다는 말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장에 가가 이걸 팔아가 올 때 납작보리살 한 홉을 사고 삿가리 아리랑 성냥 4분 한 장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사가지고 불 켜는 지름 한 병 이래가지고 장 봐가지고 다라이 끌고 오면 그 다음 장날에 또 엄마가 팔 거 만들어가지고 또 이고가 자 갖다 팔. 제가 이제 장돌배인데 요 17살에 봄에 순애가 자 갔죠. 여름 되면 산나물 캐러 다니고, 여름 되면 도라지, 산도라지 꽃 피잖아요. 도라지, 까만뿌리, 쭈찌, 그 다음에 초롱단, 이게 약초 이름인데 전문 약초꾼으로 여름 되면 약초 캐러 다니고, 봄 되면 나물 떠다 다니고, 가을 되면 이삭죽기 하러 다니고, 겨울 되면 산초뿌리 캐러 다니고, 산에 나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토골에서 순애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지금 17살 이야기하는 건데 27살까지 산다. 고난대학은 빡시다. 여러분은 일반대학 출신이고 저는 고난대학 출신인데 이런 예토골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산나물 뜯어먹고 약초 캐먹고 거기서 고난대학 10년을 수료하면 능력 받는다. 가실랍니까? 자, 그때 27은 지금 37 비교가 안 돼. 그때 27은 22에 시집을 가고 23살 넘으면 시집 못 가요. 25 넘으면 완전히 노처녀. 27 말도 안 돼. 못 가. 지금 37에 누가 노처녀라 그래요? 지금 37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지. 40은 대비는 거지. 그 정도요. 그때 27은 이미 끝나버렸다고. 근데 나는 그 산속에 하나님이 짱박아. 길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무덤 같은 곳에서 지금은 되돌아보지만 그때는 미래가 끝도 없이 안 보이는 걸 영원히 그것을 끝날 줄 알았지.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거기 딱 정착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제가 고생 얘기했잖아요. 고생 이번에 한번 고생 대결 해볼까요? 여러분이 고생이 능력이냐? 아니다. 그 죽음 같은 길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서는 뭐 그냥 거기서 예토골에 썩어버려.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
근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건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생명줄이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거. 제가 어느 날 17살 장에 가가지고 교회를 봐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하면 내 교회 앞에서 울었어. 그때부터 엄마랑 제가 읍내 교회를 다녀요. 19이 되어서 2년이 돼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뭐라 말할까.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도 강렬하게 왔어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네. 못 배워도 상관이 없네. 진짜 따라합시다. 인생은 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죽음 같은 예토골에서 그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는 그곳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그 눈물겨운 깊은 죽음 같은 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깊이 환경을 닫아놓고 현실을 닫아놓고 돈 한 푼 없이 만들어 보리쌀 정말 이 옛날 납작 보리쌀 한 대박도 없는 거기서 그냥 끝도 없이 믿음의 우물, 기도의 우물, 인내의 우물, 눈물의 우물을 파괴했던 하나님은 그 예토골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의 미래, 지금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온천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성회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미래는 가난한 날에 결정된다. 내 인생의 미래는 모든 것이 끝났는 날에 결정되는 거예요. 가난한 날은 절대로 실패한 날이 아니요. 가난한 날은 끝난 날이 아니요. 가난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 가난한 날을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거, 영이 껴있고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하나님을 깊이 가난한 날에 하나님을 만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난 미래가 가난한 날에 결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놓치지 말아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 청년들 이번 성에 놓치지 말아요. 이번 성에 청년들 박순의 인생처럼 이 바닥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능력 받았느냐, 어떻게 복을 받았냐, 이 모든 비결이 이 성에 다 담겨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첫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온천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남겨진 모든 성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자, 마지막 찬양 이 집회는 내일부터 예물 순서 없어요. 감동으로 올려드리시는 분은 제가 꼭 예물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싶어서 안내위원에게 내주시고 제가 단에 서기 전까지 예물이 올라와 있고 저는 이 축복 기도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끝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우리 찬양팀, 자 성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